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후서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는 5장이었잖아요. 후서는 3장으로 조금 짧습니다. 예, 그러나 이 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후서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후 한 64년경에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하나 썼지요. 그게 전서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사도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성도들을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 온전히 성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편지를 맺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은 한 2년 길어도 3년 이내, 그래서 한 AD 66년경 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첫 편지에서 간곡한 당부가 있었는데도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런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동요를 보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가시기 전에 아직 자신의 그 생명의 불꽃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동안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서 진리 위에 이렇게 단단히 서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진리는 새로운 진리라든지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진리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그렇고 또 듣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늘 다시 전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항상 이 진리를 흔드는 원수의 공격이 교회 내에서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100번, 10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원수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부탁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것, 그런 교회의 역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과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버젓하게 이단들이 광고를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광고를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는 어떤 데는 진짜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 될 때가 아닌데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한 10년, 15년 그 이내에 교단을 초월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파고들은 신사도주의적인 그런 흐름들은 참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솔깃하시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지요. 그런 은사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호도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들을 빼버리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예언과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역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거의 결국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 답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에 파고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장 전체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정체가 뭔가 이런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궁극적으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신도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하면서 오늘은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파고들면서 횡행하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 이단들의 특징들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겉으로는 비슷한데 실제 속 내용은 전혀 다르고 끝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1차적으로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서 쓴 편지라면은 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서는 좀 따뜻하고 위로의 분위기가 있다면 후서는 안타까움과 경고의 분위기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심정이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지금 다 펴가지고 있으시니까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나의 장막을 벗는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죽음이 임박해 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참 평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가르쳐 왔는데 지금
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게 맞나 이렇게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자,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전하고 이들을 경책하고 경고하고 해서라도 이를 다시 원래 자리, 진리 자리로 내가 세워놔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거두절미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바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알므로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인데 보통 좀 여유 있게 쓰는 편지들은 1장부터 대놓고 이런 주제들을 다루지를 않지요. 처음에 인사말도 좀 넉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근거들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보통 급한 것이 아니고 보통 절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사활을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한 주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어떤 무게감으로 왔었는지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거기에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이런 주제가 아직까지는 뭐 나하고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뭐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관심사에 이런 방향과 내용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 이게 지금은 개역개정의 신성한 성품으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예수를 닮는 이 목표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여기서 신기한 능력 이런 것은 뭐 그 능력이 기이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주 신성한, 뭐 거룩한,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전능자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상반부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지요. 이 생명과 경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생명과 경건 이런 것이.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생명과 경건의 본성이 주어진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죠.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린 놀라운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는 내라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생명과 경건의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고작 예수 믿고 나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 남들보다 더 높아진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들이지요. 또 혹은 이들이 또 미혹하는 것은 예수 믿고 뭔가 막 신령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더 신령한 사람으로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서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즉 한쪽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면 또 다른 한쪽은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수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들을 체험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도 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그런 영적인 이기심을 채운다든지 영적인 교만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것은 없는 이만 못한 거죠.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복을 얘기를 해서 결국은 쾌락으로 치닫게 하든지 아니면 그래 네 금식 많이 하니까 훌륭하다 뭐 아니면 네가 성경을 다 외우니까 훌륭하다 기도를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하니까 훌륭하다 남보다 다른 경지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도록 이끄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알므로 하는 아는 것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3절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그노시스도 어떤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식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정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경험적인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면서도 처음부터 이 신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원리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저도 이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늘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지폐가 어떤가를 그 특징을 늘 익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좀 보탰든지 좀 뺐든지 좀 다르게 했든지 이런 위조 지폐를 금방 감별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특징을 알면 가짜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미혹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 그 진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이 차곡차곡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딱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거나 거기서 메시지를 한번 딱 들어보면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은 이 가짜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위조지폐 감별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가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진짜가 뭔지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줘야 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방향과 그리고 내용과 목적이 뭐냐면 주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런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단단히 못을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2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2장에 보면 쫙 나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건지 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그 참 은혜와 열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안다면 거짓 선생들의 그 달콤한 속임수가 단박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전에는 뭔가 이렇게 새롭다, 아주 솔깃하다 그렇게 다가갔다가도 한번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라고 딱 판별하고 그 이야기가 역겨워서 들을 수 없게 정말 그 메시지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지요.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참된 방향이고 내용이며 목표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4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썩어질 세상 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정욕의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다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방금방 달콤한 것, 마약과도 같은 아니면 달콤한 설탕과도 같은 아니면 요즘 그 영상물들이 얼마나 중독성이 심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걸 계속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주는 쾌락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피하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그래 난 뭐 능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뭐 무찌를 거야 맞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집이 불타고 있다면 거기에서 혼자서 막 불 끌라고 할 일이 아니라 얼른 쫓아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배가 깔아앉으려고 하면은 얼른 거기에서 구명조끼 입고 탈출해야지 배에 있는 물 다 퍼내면서 자기가 안 깔아앉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고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을 닮고 싶다면 정욕의 자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 모든 어떤 세속적인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부패나 기만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그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세속적인 것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욕을 부추기지요.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정말 복받은 거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가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뭐가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내려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그렇게 너그럽고 그리고 격려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거는 최상의 것을 맛본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피하라, 썩어질 것을 피해라 이런 거는 공간적인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방향, 내용을 세상을 향해 있던 것을 키를 돌려서 방향을 수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과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 그 다음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 믿고 내가 더 큰 어떤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삶의 목표를 그 방향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맞지요. 예. 그러나 앞으로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그걸 밀어붙인다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매일 얘기하잖아요. 거기 내일도 먹을 걸 주시옵고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그거를 우리 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지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족하다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뿐 내일은 또다시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이 말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라 이런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 아주 그냥 뭐 계획도 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일 일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된다, 내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난 내일이 염려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광야에서 시킨 훈련이 뭡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예, 안식일에만 그 전날 이틀치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동안 쌓은 걸로 나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유와는 무관하게 정말 하나님 내일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마다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일에서 부족하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절망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내 팔목을 이렇게 쥐고 있듯이 그렇게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이 그냥 축 처져 있다가도 주님께서 또 이끄시면 또 그 손에 이끌려서 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라면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지루하거나 권태로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면 어느덧 나도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인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목적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